안녕하십니까. 오늘 올해 1월 마지막 주 오후 시간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60강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 첫 번째 돌판, 네 번째에 있는 쉼에 대해서, 쉼에 속한 그 날, 그 우리를 보통 한국에서는 안식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신약에 관련해서는 신약에 선명하지가 않은데 주일 이렇게 안식일에서 주일이 됐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구약의 안식일과 견주어서 주일, 성수, 그 성수자를 넣는 건 우리 정통파 성경관, 정통파 계시관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 성수라는 그 어휘 속에는 성경에 나오지던 낱말인데 복음주의 내지는 근본주의라고 할까? 극단 분리주의라고 할까? 그런 냄새가 강렬한 거죠. 다시 말하면 둘 다 양극인 것 같지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신분주의로 성경 계시의 핵심인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에 대해서, 마시아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뿌리를 두고 그 원통의 주제가 바로 우리를 건지신 창조주, 구속주, 그분이라는 사실을 핵심으로 부여잡아야만 성경을 똑바로 아는 겁니다. 안식일 그런 낱말도 없듯이 주일,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버릇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개념,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해야 관련된 표현이 구약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쉼을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임자님 노릇, 이게 정확하게 명사는 아니고 임자님 노릇하는, 임자 노릇하는 뭐 그런 말이에요. 형용사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단어를 묶어서 어떤 한 날을 갖다가 뜻을 넣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쉬는 날, 쉼날, 둘 다 명사로 볼 때는 쉼날. 그 다음에 이거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자로 노릇하는 상태 날. 이 쉼날을 한글엔 안식일, 그걸 묶어서 그냥 한 단어처럼 해버렸어요. 이게 쉼이 한 단어고 날이 한 단어.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간단히 봤나요? 샤바톤, 신약으로 복수는 샤바타,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단수 복수를 음역한 것. 구약에는 샤바트가 기본, 그렇죠. 복수가 샤바토트 또는 샤바트에 해당하는 다른 명사가 샤바톤, 그런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뭐 거기 꾸미는 말이 붙었을 때 이제 한글 번역은 영 완전히 설명 번역식으로 해가지고 원뜻을 번역한 사람 마음대로 축소, 조작, 왜곡을 한 사실을 우리가 간단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안식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그냥 불신자까지도 국회에서 알고 있는 때 같은데, 성경대로 설명하면 그날에 대한 뜻을 새기고 고민한 사람들이라면 고민해야 될 텐데, 뭐가 맞냐 이렇게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끝날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들을 할지, 참 믿음이 아닌 건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뜻을 근본 바탕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유기체로서 계시의 유기성이 손상이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쉼날은 우리가 말할 때 안식일 그렇게 생각하는 말의 원직역이고, 주일 그게 임자니 노릇하시는 날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 헬라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퀴리오스. 이거는 명사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임자님. 그럼 이게 퀴리오스의 날짜 쓰면 이게 날이 헤메라잖아요. 헤메라. 그럼 이게 주님 날, 뭐 줄이면 주날, 주님 날, 뭐 주인 날 이런. 근데 이건 노르자 주님의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퀴리아케라고 하는 것이 두 차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퀴리아케, 고린도 전서입니까? 그 다음 계시록입니까? 구약에 보면 욤, 예호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 근데 이거 예호바로 읽지 말자고 짝퉁 가짜 유태인들이 말해서 읽었다가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바로 이 퀴리오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퀴리오스가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도나이도 포함되지만 예호바도 포함되는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낱말 자체만을 견준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 뭐 없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뻥들을 하지만 이게 구약에 나오는 바로 여호와의 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종말에 대한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날이지 어떻게 이게 아도나이의 날입니까? 어떻게 이게 주님, 임자님의 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번역을 엉터리로 하니까 한글 번역만 가지고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주님의 날이 나오지 않냐? 주일이 나오지 않냐? 뭐 매주일이라는 매자랑 주일에서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어서 직역을 해줘야 엉터리들이 물러가고 올바로 배우려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바뀌질 않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 안매에 빠지게 되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답이 없어요. 답이. 자, 우리 오늘 아무튼 마태복음 28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쉼에 관련된 그 날 계시가 임자 노릇하는 날에 이렇게 얽혀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든 많이 나오지 않건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서 주일 성수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의 용어를 만들어 놓고 이교주의로 우상숭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주일날 성수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건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성경,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걸 딱 해놓고 글로 맹렬히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거 인본주의 정도도 아니고 이교주의 정도도 아니고 정말 엉뚱한 겁니다. 엉뚱한 것. 정말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다 하면 그게 진짠지 가짠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고 분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 사역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복음의 기본이 분명해야지만 그것이 되지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락가락하다 그냥 날 새다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찜찜하게 믿고 사람들이 정한 규례나 유전에 쩔쩔매고 인본주의 아니야. 양다리 작전이에요. 그거예요. 세상에서 님도 보고 하나님한테 뽕도 따고 가짜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반드시 우리말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주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죽으신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사흘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을
마태복음 28장 1절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라는 말을 써요. 이건 앞에 바로 있는 문맥 27장과 매우 직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죠. 원래 쉼들, 쉼이라는 단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구약을 음역한 거예요. 샤바트의 복수 샤바토트,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쉼들의, 그러니까 쉼들에 관련된 전역력, 이걸 옵세 그래가지고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쯤 된다고 할까? 전역력이란 말이에요. 쉼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복수가 있으니까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부터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쉼이라는 뜻을 안 뒤에 이 복수가 된 건 왜 됐는가? 그러니까 창조 처음 지을 때 그 쉼날, 그 일곱째 그날을 쉼 또는 쉼날 이렇게 명명하셨거든요. 그 다음 타락한 뒤에 쭉 많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세월이 흐르다가 모세 때 시내산 언약 가운데 다시금 옛 계시를 추억하면서 그 당시 출애굽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을 대망하면서 다시금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기 위해서 거기 쓴 말이에요. 샤바트라고 하는 말. 그걸 근데 율법 형식으로 계시한 사실을 구분짓지 않고 타락 전에 창세기랑 짬뽕을 버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안식일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로 마시아에 관련된 영원 선제를 전제로 해서 사람 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흘 만에 벌떡 일어서심과 하늘로 가셔서 지금 통치하시고 마지막 그날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 전반에 대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성육신의 이단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방면에 대해서도 엉터리로 사람 생각을 앞서서 짬뽕으로 뒤범벅이를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325년 이후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갖다 장악한 뒤에 정치판으로 버리면서 이 부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 그냥 뒤바꿔버렸어요. 세속 시간의 개념, 세속 더러운 이방 문명, 우상 문화를 뒤리 범벅이 돼가지고 그때 무서운 핍박이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데 참 물론 그 앞서 벌어진 핍박과는 다른 차원의 또 교묘한 것이 벌어진 게 기독교 역사.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 1000년 이상 완전히 벌어졌던 것 아니겠냐고요. 로마 하면서. 아무튼 쉼들의 전역력. 이 쉼들인데 때가 저녁때예요. 그럼 이게 어떤 쉼들입니까? 구약에서 쉼들에 관련된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죠? 금요일 날. 그렇죠? 해질 무렵이니까 오후 한 우리 6시로 평균 칩시다. 정확한 건 말할 필요가 없고. 해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맞습니까 이게? 네. 해질 때까지. 이거 시작. 끝. 그래서 만 24시간에요. 금요일 날 해 떨어진 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금방 이제 밤이 되겠죠. 밤이. 저녁도 물론 포함해야 되겠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점점 흑암이 몰려오겠죠. 저녁부터 이제 밤을 거쳐서 새벽 거쳐서 그 다음 날, 그렇죠? 그 다음 날 해가 떨어지려고 하기 거기까지가 만 하루가 구약에 말하는 그 쉼이라는 것의 기간이에요. 샤바트의 시간이라고요. 샤바트에. 알잖아요. 우리 그거 다 잘. 근데 그것도 물으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 기간이냐? 지금이야 좀 많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데 딱 부러지게 말 못해요.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성경에 오후 6시라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으로 말하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직역된 것을 그 글자 표현 1차로 겉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버렸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건성으로, 지레짐작으로, 들은 대로 대충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말살하고 원수의 앞잡이로 둔갑하기 쉽고 지멋대로 믿고 그런 것들의 이루고 숫자를 형성하고 세상 권력과 야합하면서 무서운 배교를 저지르는 장본들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 모든 진리 가지고 그러는데 이 안식 문제 가지고 쉼 또는 쉼날에 대한 계시 가지고 엉터리로 막 그냥 범벅이 하는 거. 그럼 거기 걸리면 다 부패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이교주의의 맹렬한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해서 세상에서도 살고 하늘나라도 가고 이런 엉터리가 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말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어요. 자, 근데 또 쉼들, 요 쉼들은 같은 쉼들 아니겠습니까? 쉼들이 이게 그럼 몇 개를 말하는 거예요? 쉼 하루도 하루, 쉼 두 개 몇 개 쉼들. 그럼 쉼이 몇 개까지가 쉼들이 됩니까? 쉼날이 하루를 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쉼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이렇게 뭐 쉰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에 이런 뭐 잔치, 절기 같은 거. 예? 또 어떤 건 뭐 1년 단위로 쉬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희년 그러면은 안식년 그러면은 이건 년 단위, 이게 하루 단위, 주간 단위, 년 단위. 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서 공부해서 자기 힘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책 보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어야 빨랑빨랑 딴 사람 해놓은 거 쓱싹 암기식으로 해서 진리는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예요. 마음에 깊이 깨달은 울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야 돼요. 진리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믿음의 능력자로 만들려면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시킨단 말입니다. 뭐 진리 내용을 달달달달해서 그 대충 아는 지식이 많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를 알더라도 정말 꽉꽉 아는 그 기본이 돼 있는 진리관이래야 돼요. 끝이 없으니까. 쉼들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세라. 이게 뭐 하나가 있는지 두 개 쭉 있으면 저건 그 중에 어떤 하나인지 아니면 첫 번째 하나인지. 그렇죠. 대개인데 하나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도 쓰지만 이게 보통 딴 나라 사람들은 첫째 둘째라는 말로도 동시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첫째, 그렇죠? 쉼들이 쭉 있는데 그 첫 번째 쉼인 거예요. 그 안으로 그 새고 있는 것 때 시간이 이제 에게 새고 있다는 거 뭐예요? 점점 밝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샌다잖아요. 이렇게 새. 점점 빛이 확확 이렇게 솟아 오르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사 형태예요. 그렇죠? 새고 있는 거니까 아니 이때는 이미 저녁이고 이거 샌다는 건 새벽이잖아요. 새벽. 그럼 벌써 여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12시간. 그렇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한 문장을 전제로 하고 요걸 또 수놓고 있는 두 문장 요걸 따로따로 보건 묶어서 하나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 시간이 10시간 안팎이 흐르고 있어요. 맞잖아요. 이런 배경, 시간의 배경, 그냥 시간이 아닌데 이게 쉼들, 안식들, 슈바토트의 문제예요. 그 중에 바로 처음에 나오는 그 하루, 그 하루가 시작이 된 거죠. 언제 시작된다고 했죠? 저녁 때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인데 지금 요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쯤 되겠죠. 절반에. 요때를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지금 하루에 이게 하나 쉼에 이게 하나 쉼. 맞잖아요. 왔다.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 전에 온 적이 없어요. 쉼에. 원래 쉼에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무덤엔 와도 되나요?
아니면 몰래 왔나, 아니면 무덤직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와이로 쓰려고 돈이나 뭐 선물을 갖고 왔나 모르겠어요. 성경 침묵하니까니. 여기 왔다는 말은 한 사람이 왔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엘센. 그 마그달렌의 사람의, 마그달렌의 마을에 있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미리암, 그러니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마그달레네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여인, 계집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미리암. 이게 한글에는 이제 원문에는 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마리아는 이게 원어 표기가 아니고 마리암으로 보통 이제 헬렌 말은 써놨어요. 마리암. 마리암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마리암이 구약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미르얌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뒷날은 모음 체계가 없으니까 미르얌으로 하건 마리얌으로 하건 뭐 마르얌으로 하고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은 모세 누나 미리암이잖아요. 미르얌.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건 마리암이건 이걸 갖다 음역을 했는데 왜 M자를 없애버리는 거? 음역이에요. 이건 유대인 이름이에요. 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그 이름들을 많이 쓴 이름 중에 하나가 이게 미르얌이에요. 미르얌이잖아요. 구약 그 모음책의 발음으로 하면 뭐 이 당시 뭐 아람어는 뭐 마리암이다. 아유, 자음만 명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어떻게 마리아라는 이거 세상 말을 갖다 쓰냐? 이건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어 말. 이거는 마리암 그러면 이건 히브리어 음역한 거예요. 구약 원어 음역한 거. 이런 데서도 벌써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왔어요. 근데 또 주어가 두 개가 일 수가 없어요. 왔다가 이게 단수 동사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그 다른 미리암이, 예, 요건 어느 동네 여인인지 모르는데 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했던가 알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헬렌말 원어 성형까지 침투해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 눈길을 주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제3의 중보시라는 것으로 말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이랑 오늘날 개신교 거의 모두가 짝짝꿍 돼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미. 자, 왔는데 온 목적이 있어요. 그 묘를 타폰, 그 무덤을. 누구 무덤에 지금 사흘이 지났어요. 그렇죠? 수부터 목부터 금, 금부터 토요일 저녁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갔으니까 수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서 목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6시 딱 만 3일 72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토요일 오후 이게 딱.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이제 안식이에요. 쉼. 그 쉼에 바로 하나 안으로 세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날로부터 해서 10시간 좀 지난 것 같은, 많이 잡으면 12시간 정도 된 그때 온 거예요. 세 곳이 아직 어둡지요. 그 매를 꼼꼼히 보려고, 자세히 둘러서 살펴보려고 온 거예요. 두 사람의 여인이. 또 그 다른, 그러니까 둘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다는데 정말 어떻게 된 거지 등등 뭐 여러 가지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와서 꼼꼼히 보려고 처음으로 온 거예요. 처음으로 온 사람이 없었어요. 둘이 왔어요. 이게 바로 쉼에 대한 얽힌 신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벌어진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거나 이걸 뭐 주일이니 뭐 주일 성수니 임자 노릇 이걸 직역을 해도 그렇지만 참 갑갑한 문제예요. 갑갑한 문제. 날짜 자체도 물론 계시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경우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떤 감추어진 그 뜻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아무런 것이 없이 엉터리 날짜 개념을 지들끼리 뭐 주일, 성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약 안식일보다 더 사람들의 목에다가 그냥 칼자루를 걸머쥐고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바로 이게. 그런데 옵세 전역력, 쉼들에 속한 전역력. 그러니까 바로 사흘이 지난 날이에요. 그것에게 에피 시간에게 위에 포스크 밝아오고 있는 중인 그것에게 어디를 향해서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미안 하나 샤바톤의 그 샤바트들 쉼들 가운데 하나를 향해서 활동은 이제 첫째 날 아침부터 이제 낮부터니까 그날을 향해서 이렇게 쫙 밝아오고 있는 전경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예. 현재 분사예요. 오는데 0.1초 만에 집에서 출발해서 0.1초 만에 타포스 무덤에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쭉 온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었는지 무덤은 얼만큼 됐는지 시간이 좀 걸렸겠죠. 또 몰래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새벽에 파수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때 온 거예요. 얼마나 정말 등골에 땀이 났겠어요. 이런 전경을 놓고 왔다 처음으로 이게 마리아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미르얌이 그 마그달렌의 계집 여기 애니까 여성 계집 또 그 딴 미르얌 온 목적은 테오라사이 처음이지만 그 잘 정말 검사하려고 온 거예요. 쫙 보려고 횃불도 가져왔을까?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는 정도였겠지. 그거 있으면 당장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지금같이 무슨 이런 벤치 같은 거 우리가 스마트폰 그 라이트가 없으니까 톤, 탑폰 무덤이 제일 묻죠. 파묻은 것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초점 잡은 거라서 쉼들에 속한 전역력은 뭐고 쉼들에 속한 하나 안으로는 말은 뭐냐. 그리고 세고 있는 중이라는 거는 또 뭐냐. 뭐 뒤에 꼼꼼히 뭐 이건 우리 오늘 해석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가지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그 날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지금 말한 게 이거예요.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후 6시 지났으니까 며칠 이게 18일에 그렇죠? 18일. 원래는 근데 아무튼 오후부터니까 해서 그 다음날 18일 오후까지예요. 17일부터 18일 항상 이 두 날짜가 된 거죠. 니산 1월달 우리 지금 말하면 정월달을 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산 유태인의 주간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에 미아라고 쓴 거예요. 하나 안식들의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은 게 수요일이라고 쳤을 때 지금 달력 시간으로 수요일 걔네들은 니산 달이에요. 14일 14일부터 14일이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한 축하는 그 무교절 행사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후 3시쯤 이제 죽은 거예요. 정확히는 몰라요. 이 날을 지나서 오후 6시 지나면은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즉 15일 날 죽은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무튼 참 14일 13일 날 죽으신 거예요. 수요일 날. 걔네들 달력으로는 이제 13일에 속하죠. 유태인에게 속하니까 구약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유월절, 구약에 있는 유월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게 6시부터 시작되니까 대략 한 3시간 정도 앞서서 죽으신 거예요. 뭐 플러스 3시간은 뭐 뺀다고 쳐도 요때부터, 그렇죠?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자, 목요일 날 오후 6시 되니까 안식일이 끝났잖아요. 유월절에 관련된 쉼날이 끝나서, 그러니까 24시간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자, 목요일 날 그 해가 넘어간 6시부터 이제 바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돼요. 그렇죠? 요건 6월절에 관련된 안식일에 요것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 날 6시 되니까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6시 또 24시니까 48시간 완전히 이틀을 완벽히 무덤 속에 잠들고 계신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유태인의 안식일 주간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것. 그 다음 토요일 날 6시까지, 금요일 오후 6시, 토요일 6시까지 그 다음 날인데 유태인의 안식일 하루가 요게 딱 끝나는 게 되니까 요게 또 72시간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요 이제 토요일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지금 요건 그 금요일 전데 여기 이제 16일에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7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이제 18일 날 오후 6시까지가 17일에 들어가니까 이건 유태인 주간의 첫날이 시작한,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쉼들의 하나하나로 세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니까 이게 이제 일요일이 되겠지. 지금 날력을 이제 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하나 안으로 지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72시간이 지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일단 끝나서 예언의 성취가 명확하게 된 거예요. 이름이 날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쉼들의 저녁역, 쉼들의 하나,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유태인 주간의 첫날이 됐고, 요건 6월절의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유태인의 안식일이 있고, 이게 이렇게 겹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은 이런 걸 그날 다 뭐 대부분 사람들의 그 상식이기 때문에 구약 토라에 속한 거, 그 다음 유태인들이 일주일마다 이거 또 하나, 이게 겹치기로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하니까 오늘날 엉터리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돼가지고 목요일 밤에 되고 금요일 날 죽었다고 하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죽고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 이게 어찌 24시간이, 참 72시간이 되냔 말이에요. 말로만 뭐 금, 토, 일에서 살됐다고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깔병은 이거 주석에 보면 주목하고 있어요. 상식이니까. 근데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우리 정통파 목사를 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건 무슨 순환주간 그래가지고 뭐 고난주간이라고도 로마 카톨릭 절기처럼, 어떤 사람 또 사순절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카톨릭화로 도배가 됐어요. 개신교들이 이만큼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뭐 이거 우리 다 이미 잘 아는 것들일 텐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쉼날, 쉼이라는 거랑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연결해서 두가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새겨야 됩니다. 쉼날에서 안식일, 그런 개념으로 받으면은 어떤 부분은 좀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할지 모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자 노릇하시는 날, 이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이 날이 됐으니까 이제 이게 토요일을 지나가지고 일요일이니까는 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거 참 막연한 얘기하고 있죠. 어디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데 주일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여기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에 여기 임자님 퀴리아 케라고 하는 형용사야. 날이 여성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여성으로 쓴다고 쳤을 때 퀴리아 케예요. 임자님 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날만 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아까 말한 그 욤 예호바, 욤 예호바, 여호와의 날.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또 주의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 날. 그러니까 그 주의 날에서 의째 빼버림 주일이 거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종말에 대한 그 날을 갖다 안식일에 뭐 실현을 해서 주일을 이런 식으로 그냥 엉터리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하려면 원문을 봐야 되고 원문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밝히 보셔야 돼요. 구약과 예수 당시 그 짝퉁 가짜들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이주의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왜곡하고 있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요나의 표적 말했잖아요. 삼낮, 삼밤. 그러면 낮과 밤이 3번씩 완벽한 6일, 3일, 72시간에 지금 시간으로 굳이 표현한 그것이 지나야 성립되잖아요. 그게 정확한 성경 해석이잖아요. 이런 상식조차가 통하지 않으니 참 어찌할 거죠? 자, 우리 오늘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요심 임자님 말씀도 듣는 공중기도도 드리고 거룩한 식에 사귀고 교회가 규정한 규칙에 율법주의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신령한 사람다움으로 증거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진리의 본질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유익이 이 날에 대한 각성, 이 모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으로는 샤바트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분의 통치에 모든 것을 내 맡기는 거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이 하루 일을 중지한다고 해서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율법주의 같이 돼가지고 격앙되고 육신의 아주 그 굴레로 이교주의보다 한심한 상태로 빠져버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예수님이 왜 나무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리셨는가 하는 그것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에도 좋은 시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